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지혜로운 결정,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은 우리 예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 어리석은 결정이었고, 지혜로운 결정은 예수님께 나와 항복하고 언약 백성이 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항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 족속은 예수님께 항복을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 조약이란 단어가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믿는 자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장차 아들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간구만 하지 말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붙잡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선포된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분의 이끄심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여러분들, 지혜로운 결정,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가난 모든 족속은 예수님을 맞서서 싸우기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기브온도 가나안 족속인데 기브온은 예수님과 맞서 싸우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예수님께 나와 항복하기로, 언약 백성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가나안 족속인데 유독 기브온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여호수아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이 소식들이에요. 뉴스를 들어요. 여리고가 멸망했대. 아이성이 무너졌대. 왜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무너졌대. 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 뜻입니다.
이 일을 듣고는 가나안 땅에 일어난 여러 가지 소식을 단순히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브온은 달랐습니다. 기브온은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향한 일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란 단어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님이에요. 기브온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능동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기브온 족속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 때 경청해서 들었다는 뜻이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듣되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 항복하고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 우리는 어찌 보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모든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일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중심적인 말씀,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에 빠진 말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설교, 그것 갖고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언약 백성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나와 항복하며 언약 백성이 되며 주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일하는 주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당신의 종들인 우리에게도 말씀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모든 땅을 줄 것이고
가나안 모든 거주민들을 다 멸하리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틀려서 기브온 족속들은 멸망당하기 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멸망당한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멸망당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빨리 찾아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될는지 어찌 알겠는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항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었지만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였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이 말씀이었으니 이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정말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요,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임한 저주는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브온 족속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이건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꼬일 대로 꼬였어.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면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내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은 들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호수아,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이 반드시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기브온 성들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기브온 족속들이 살았던 이 기브온 성은 4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성이었고 기브온은 4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이 4개의 성은 각각 그 단어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브온은 잔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차를 마시는 분들이 차를 마시려면 찻잔이 있고 그 찻잔을 받쳐주는 이 잔이 있지 않습니까? 찻잔을 받쳐주는 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하임 카페 잠시 있었는데 그때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면서 이 컵에다가 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컵만 주지 말고 이 컵을 바치는 이 잔도 함께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 잔을 갖다 드린 일이 있거든요. 바로 커피컵을 바치는 잔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들 구약시대 성소에는 몇 가지 성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금등잔대. 이 금등잔대에는 잔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잔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그림이 금등잔대입니다. 몇 개의 잔이 있습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의 잔이 있네. 그런데 이 7개의 잔에는 뭘 붓게 되는가 하면은 올리브 기름을 붓게 돼요. 그러면 7개의 잔에서 불꽃이 확 일어나서 그 어두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등잔대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잔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기브온이 잔이라고 하는 뜻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찻잔을 바치는 잔이요, 커피컵을 바치는 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이렇게 떠받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섬김, 봉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봉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할 이방 죄인들, 즉 기브온인데, 이 기브온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항복하여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바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잔으로서 밑에서 떠받치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시고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기브온은 4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성은 기브온이었고 두 번째 성은 그비라였어요. 그런데 그비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 이런 뜻입니다. 속죄하다. 도대체 무엇이 기브온 족속을 덮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덮었다는 것.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사하고 용서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다 덮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의 죄를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멸망받아 마땅한 기브온, 즉 우리 위에 덮여져 있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보실 수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덮어주며 살아야 돼요. 형제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지 말고 형제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다 덮어주고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브온은
네 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번째 성은요 부에롯이었어요. 부에롯. 여러분들 기브온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는데 뭐하며 봉사했습니까?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이름에 벌써 다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세 번째 성의 이름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를 공급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명수는 무엇이고 생명수를 나르고 공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수는 예수님의 생명수이시고 생명수를 공급하고 나눠주는 것은 본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는 예수님이고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인데 바로 기브온 족속,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를 공급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브온 족속들이 살았던 네 번째 성의 이름은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은 단어의 뜻 자체가 나무의 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그들이 살았던 성의 이름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나무를 공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가 왜 필요할까요? 나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잘라서 공급하게 될 때 그 나무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성전의 재료가 되었고요, 나무를 패서 공급하게 되었을 때 그 나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불태우는 화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무가 무엇일까요? 그 나무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잘린 나무가 되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재료가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았던 이 네 개의 성,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시죠?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이 네 개의 성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가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속도로를 차로 딱 주행하다 보면은 고속도로 주변에 신도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가에 기브온의 네 개의 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우리가 기브온, 우리가 밑에서 받쳐주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임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서로를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를 공급하며 우리 자신이 잘라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바쳐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말씀을 우리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은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화종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기브온 족속과 더불어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이 화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하면서 인사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냥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요, 아주 친근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는요,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샬롬을 몇 번 하는지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더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원합니다. 샬롬 샬롬. 아멘. 이게 2번 하게 되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에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평화가 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오게 된 평화는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시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가 오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샬롬은요, 단순히 평화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온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 충만,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뜻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간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요,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소유해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이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며,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가 누구이든지 다 불쌍하게 보이게 돼요. 재벌이라도 부러움이 대상이 아니라 국률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운명이 다 보이거든요. 저 영혼 예수님 안 믿다가 지금은 떵떵거리며 살지만 죽어서 지옥 갈 터인데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서 참 만족을 경험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알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군해서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4개 성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어디에서 기브온이 살고 있는 이 4개 성으로 오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출발해서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4개의 성으로 오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과 기브온은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을까요? 여리고에서 기브온의 성까지는요 약 22km 정도 떨어져 있고, 아이성에서 기브온의 성까지는 약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이게 많이 해봐서 22km 하면은 도보로 몇 시간 걸리는지 이게 감이 딱 오거든요. 22km 정도 쉬지 않고 걷게 되면요 한 5시간 30분이면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9km는요 2시간이면 충분한 거죠. 그런데 2시간이면 항군할 수 있는 거리를 셋째 날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군하여 2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항군하여 셋째 날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첫째 날은 예수님의 죽음, 둘째 날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거예요. 죄도 종결되고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 못 박혀 끝나게 되고 세상도 십자가 못 박히게 되고 원수마귀도 십자가 못 박히게 되고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제3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복된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는데 그 산의 이름은 모리아 산이었고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3일 길은 어떠한 3일 길이었습니까? 그 3일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경험하는 복된 길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참담한 안타까운 마음과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3일길은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기브온 족속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기브온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오늘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9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주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언약 백성이 되고 화평을 맺은 이후에 기본적 속에 정체가 드러났다는 말씀이에요. 정체가. 그들은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화친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아직 가나안 족속으로서의 악한 기질이 남아있고 우리 안에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친을 맺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허물을 발견하실지라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 없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을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하니라. 기본 족속들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아니, 이놈들이 먼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며. 가나안 족속이었어. 막 속에서 열불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막 속에서 속았다는 생각 속에 막 원통하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을 맺었고 여호수아 더불어서 화친을 맺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성가대 얼굴을 이렇게 다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전체를 한번 다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다 마음에 드십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셔.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던데 사실은 없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명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꼴보기가 싫고 뭔가 보기만 해도 이게 좀 이게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공격 대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혹시 있을지라도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공격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혹시 나하고 코드가 안 맞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이미 언약 백성이며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믿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은 곧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 듣는 것이,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돼요. 저주의 운명이 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단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2. 기브온성은 4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브온은 잔이란 뜻이에요. 밑에서 받쳐주는 잔, 섬김과 봉사의 의미.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거예요. 급이라는 덮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서로를 덮어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에롯 우물, 우리는 생수를 마시고 생수를 공급하는 자가 되며 기란 여아림, 우리는 잘라진 나무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 아멘.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요, 예수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호와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